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밤을 잘 지내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요. 그것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고 그 물 위에 나오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죠.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고 이제 사랑과 기쁨 그 현장에서 장소가 이제 이동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거하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훈련의 장소, 고난의 장소로 대표적으로 광야가 언급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간 것도 40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탄이 누군가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옵니까?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 자체는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늘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달리긴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이 시험을 받으러 40일간 광야로 갔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간 건 본인이 스스로 그냥 간 것처럼 보였지만 성령이 몰아서 광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을 받기 위해 내몰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인간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그 일로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인간의 삶도 그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괴로움과 사람들의 이 슬픔이나 이 모든 것들도 친히 경험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도 경험을 하고 연약한 인간이 겪는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친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시험을 통해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본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고통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실패해 본 사람이 지금 실패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시는 것, 경험하시는 그 과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받았나요? 시험의 내용은 마가복음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첫째, 40일간 금식함으로 배고프셨던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네 배고픔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네 천사가 수종들 테니까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산 위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 같지만 아주 우리의 일상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 세상에서 권세를 더 얻고 싶어하는 문제, 그리고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문제들, 이런 현실의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는 시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극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 가지고 시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남들보다도 높이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은 문제, 더 도드러져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만 우리에게도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 있는데 그곳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예수님 혼자 계신 것도 아닙니다. 천사들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처럼 가만두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그 천사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광야로 내몬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혼자 그 광야에 내보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준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길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삶이 지금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